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36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의
우리 옆에 오신 우리 성도님께 잘 오셨습니다. 평안하세요. 인사를 건네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7일 새생명 축제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 때문에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동성 클래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동성 클래식에서 이렇게 보면은 안내지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잔치이며 인생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참고하시고요. 함께 참석해서 기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노방전도 있죠. 재밌게 나오셔서 주변인들에게 웃음을, 여러분들의 기쁨을 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도 우리 인사드립시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준비 시작.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성 가족 공동체 식구들 예수님 때문에 인생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기쁨을 하나님 간직하며 하나님 앞에 이 기쁨의 감사를 드리고 주님께 반응하며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인생이 얼마나 큰 행복이며 기쁨인지를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생명 축제 기간입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여 우리가 수정할 것은 수정하게 하여 주시고 바라봐야 될 것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에 하나님 해답을 놓고 기도하면 주님이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 주의 음성이 내 가슴을 치는 시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의 수많은 구절 중에 가장 위로가 되는 구절이라면 아마도 오늘 말씀의 구절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산더러 들러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읽거나 읽는 사람도 듣는 여러분들도 아마 힘이 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구절을 싫어할 리가 있을까요? 작정 기도하기 전에 위의 본문을 보통 외우고 시작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 산도 바다에 옮겨주신다고 하시니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믿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성취를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 작으십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이번 전반기 바자회 때 바베큐장에서 몇 분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유머 삼아 유쾌하게, 목사님 숯불을 피워야 하는데 기도로 숯불 좀 붙여주세요. 바람 방향 좀 기도로 바꿔주세요. 유쾌하게 유머 삼아 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과연 믿고 절대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기도하면 숯불에 불이 붙을까요? 바람의 방향이 바뀔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를 무시하십니까? 과연 우리의 기도 제목을 무조건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기적 체험을 할 수 있을까?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주님께서 많은 기도의 제목 기적도 베풀어야 되는데 바람 방향 정도야 좀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이 아니라면 과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성취된다는 이 말씀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어떤 종류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계시는 걸까? 이 질문을 갖고 오늘 말씀의 현장에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너무나도 시장하시고 배가 고프셔서 길 옆에 있는 무화과 나무에 가셔서 직접 열매를 찾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후 아마 숙소를 구하지 못해서 노숙을 하셨을 수도 있고, 그 전날에 노숙을 하셨을 수도 있고, 전전날에, 혹은 전주 설교도 들었듯이 전날 예루살렘 성전 분노 사건으로 스트레스가 너무나도 심해서 이른 아침부터 배가 고팠을 것이라 추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은 아침부터 요기를 하시고자 무화과 나무 열매를 찾으러 무화과 나무 길 옆에 그 나무 옆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죠. 오늘 19절의 말씀 보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렸다. 예수님이 시장에서 열매를 찾으러 갔는데 무화과 나무에 아무런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실망했다. 여러분, 평행복음 마가복음 11장 13절에는 이 사건에 보면은 그 철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가 무화과 나무의 때 제철이 아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 제철이 아니라는 의미가 뭐냐면 보통 무화과 나무 열매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상품성이 없는 무화과의 덜 익은 열매가 열리는 시즌을 무화과 나무의 시즌, 때가 아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열매는 있는데 덜 익은 거죠. 그래서 그 시즌의 별명이 뭐냐면 나그네의 무화과 시즌이라고 해요. 나그네의 무화과. 이때는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나그네가 돈을 안 내고 무상으로 따먹어도 주인이 뭐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 예수님이 배고프니 당연히 배고파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하나 드시려고 간 거예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찬찬히 보았는데 나그네와 가난한 이들을 위해 줄 어떤 열매조차도, 덜 익은 열매조차도 아무것도 맺히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시고 실망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예전 속담에 떡잎은 보면 알 수 있다고 이 나무는 열매를 앞으로도 영원히 맺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그렇게 명한 거예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거다 했더니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어요? 시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봅시다.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솔직히 예수님은 점점 무서워지고 오히려 무화과 나무는 너무 불쌍해 보이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여러분, 이 본문 때문에 교회에 아픈 교회의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오해해서 아무런 죄도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버리게 했다고, 이런 예수님이라면 난 안 믿는다고, 예수님의 성격이 좀 이상한 건 아니냐고, 왜 이렇게 분노를 잘해가지고 이제는 나무까지 죽이고 성전도 무너뜨리고, 그래서 많은 이들이 떠났던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실화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성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 가다가 나무를 저주해가지고 그냥 말라버리게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계십니까? 오늘 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일까? 이 본문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다면 왜 주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야 했을까? 저주하셨을까? 이 사건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먼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는 있으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리라.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해줄 거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제거해 버린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죠.
사실요, 이 나무는 의미가 있었어요. 당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무화과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빗대어 이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과 신앙인들은 마치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았어요. 그 전날의 사건을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고, 임재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에 대한 예배에 대한 의미도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모든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배 형식만 남았지 삶에서 선한 열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직 기도로 자신의 야욕을 채우려고 했고, 돈과 예배를 통해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모습만 가득했어요. 그냥 입만 무성한 거예요. 마치 꽃이 있다면 썩은 꽃향기가 나듯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자 주님은 무화과 나무를 빗대어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과 왜 인간을 만드셨을까? 관상용으로 만들었을까요? 한번 옆에 계신 분 살짝 한번 보세요. 관상용으로 저기 좀 가능한가? 아니면 미달인가? 아니면 관상용으로만 하기에는 조금 아까운가? 저는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왜 사람을 만들었을까요? 창세기 1장부터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1장 27절과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만든 목적을 주님이 처음부터 얘기한 거예요. 관상용이 아니라 열매를 좀 맺었으면 좋겠다 이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한국 사회, 개인,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는 열매 맺기보다는 화려한 꽃이 되려고만 하지 않습니까? 서로 비교하면서 아름다운 꽃이 되려고 해요. 꽃 이후에 꽃이 지고 그 다음에 열매 있는데 우리는 꽃에서 끝나려고 해요. 주님이 시장하셔서 열매를 찾으러 우리 가운데 찾아왔는데, 과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혹시 서로가 서로에게 누가 더 화려한 꽃인지 보여주려고, 만약에 꽃이 안 되면 내 마음이 우울해지는 그런 꽃만 되려고 살아가지는 않았나요? 여러분, 열매 맺는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지는 않았나요? 그래서 주님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가리켜 사람한테 저주할 수 없으니까 그 무화과 나무에게, 미안한 무화과 나무에게 선포한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할 거면 차라리 시들어 버리는 게 남한테 피해 안 줄 수도 있는 일이지 않니? 여러분, 그러자 놀랍게도 예루살렘 성전은 그 주님의 경고를 그렇게 했는데도, 보여줬는데도, 열매를 좀 맺어라 했는데도 안 하니 70년 뒤에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와 가정, 교회도 보십시오. 우리는 주님 때문에 화려한 꽃을 피는 시기를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과연 열매를 맺었을까? 그러니 코로나19 이후 세상에 밟혀서 사회적으로는 위기고 어려움이고, 실업자는 56만이 넘어가고, 교회는 철저히 세상에 조롱당하지 않습니까? 성도가 화려하게 꽃은 폈어요. 근데 과연 열매는 맺었는가? 여러분, 하지만 제자들은 이런 시대적 과제, 이런 시대적 모습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주님의 의도는 모르고, 오늘 도저히 이런 것들은 못 이루고, 그들의 반응은 실로 재미있습니다. 꼭 우리의 모습 같아요. 이렇게 반응하고 있어요. 20절에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저렇게 말랐습니까? 나도 한번 마르게 해보고 싶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기적입니다. 한번 배워보고 싶습니다. 어찌하여가, 원어가 포스트라고 발음하는데 감탄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시대나 이런 거는 없어요. 오직 자기한테만 있어요. 마치 제자들은 어린아이 철부지처럼 철이 없게도 이런 시대의 과제나 질문이 없이 그냥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한 주님의 초월적 기적과 능력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신한테 도움이 되니까. 신앙생활해도 자신한테만 도움이 되니까 남이야 사회야 상관이 없어요. 그냥 앞만 보는 거예요. 앞만, 세상 사람처럼. 주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경험 좀 내 인생에 경험하고 싶어요. 그냥 잘 되고 싶어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도 이런 기적과 소원 성취 신앙만을 추구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람이에요. 저는 유튜브를 보는데요, 보면요, 병 고침, 방언, 이적 그러면 관심들이 많아요. 청년들,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은 요즘 타로. 여러분, 저에게도 이런 놀라운 기적의 스토리는 있을까요? 있으니까 목회자가 됐죠. 여러분, 제가 말씀 중심인 것 같지만 전번교회에서 찬양 인도하면서 임파테이션 사역을 7년을 했어요. 임파테이션 뭔지 아세요? 막 넘어뜨리는 거, 막 넘어뜨려야 돼요. 찬양하고 해서. 그렇게 보입니까? 막 너무너무 뛰어가지고 막 무릎 나가가지고 찬양 인도 이제 못하겠다고 막 그런 기억이 나요. 여러분은 근데 정작 심도 있는 신앙의 성장과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너무들 나와는 다른 얘기로, 별개 얘기로 지루해 하세요. 빨리 초월성을 보여달라,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걸 보여달라 이거죠. 여러분, 그런데 진정한 우리가 제자 공동체라면, 삶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본다면, 이런 초월적 능력을 경험하는 경우에 놀라움이, 와,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났을까, 내 가정의 사회에 일어났을까가 아니라, 왜 주님 이 시대에 이런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셔야 했을까요에 대한 질문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고민, 제자들의 수준이 이 정도였습니다. 우리 신앙의 수준과 한계는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묵상해 보죠. 매우 중요한 메시지. 그렇다면 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한 기적만을 놀라워하는 제자들을 향해 주님이 무엇이라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까? 기적 체험에만, 온통 자신의 인생에만 온통 관심 있는 제자를 향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께 교회 다녀도 온통 세상 사랑과 교인과 차이라고는 예배드리고 교회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온통 기적 체험, 기적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온통 내 삶에 나를 잘되게 해주는 기적만 관심 있는 제자들을 향해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고 계시냐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현장에서 21절 22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이 아니라 이 산들어 들러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그렇게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얘기하는 거야. 이 산더러 저 바다로 던져지다 해도 될 거야. 너가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게 무슨 가르침인가? 자세히 살펴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처음 질문이었잖아요. 이 산더러 저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된다라는 믿음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결국 주님께서 하신 말씀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처럼 바리새인처럼 자기 중심적 성취, 세상의 화려한 꽃이 되기 위해 구하는 무조건적인 믿음의 성취가 아니라, 오늘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지금은 비록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를 맺지 못해서 이 사회가, 이 가정이 시대적 분노로 무너지고 시들은 것 같아도,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제는 열매 맺는 인생으로, 가정으로 회복시켜 주겠다, 이런 의미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가정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세상 성취만을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물질만을 바라보고 화려한 꽃을 바라보고 살아갔는데, 오히려 가정도 배우자도 자녀도 내 인생에서 떨어지고 시들어져 가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세상만 쫓으면 좋을 줄 알았는데 완전히 시들었구나, 이러면 어쩌지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믿고 회복을 믿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 산이 바다로 넘기는 것 같이 네 상황이 그렇게 불가능해 보이니, 그래도 나는 열매 맺는 인생으로, 가정과 공동체와 너를 열매 맺는 인생으로 이제는 새롭게
회복시켜 줄 거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좀 실수해도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에 믿으세요. 내 자녀가요, 전에는요 남들보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이후로는 이 고난을 통해 주님, 와, 이 산이 저 바다로 가는 것처럼 불가능해 보여요. 그러나 주여 믿습니다 기도하면 이 자녀가 옛날에는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열매 맺는 인생이 될 거예요 라고 이적과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구하면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 지금까지 화려한 꽃만 피는 인생만을 바라보셨습니까? 이제라도 열매 맺는 인생을 바라보십니까? 꽃을 피는 인생만을 바라보면 인생 후반전에 점점 꽃이 피고 시들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허무함을 느끼고 괴로움에 울부짖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명심합시다. 주님의 선한 설미에 열매 맺는 과정 가운데의 고난, 그래도 회복을 주실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주님은 반드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회복하실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성도 가정교회 사회를 위해 하나님은 어떤 열매를 주실 것인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참 표현을 잘 해놨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세상의 어떤 사단의 권세도 금할 일이 없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이후의 인생은, 내 삶은, 내 자녀는, 내 공동체는, 내 사회는, 내 교회는 사랑의 열매를 맺고 생명의 열매를 맺고 희생의 열매를 맺는 모습, 의미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은 꽃피게 해주신다. 단 하나의 결심이라는 책에 보면 청년 링컨이 등장해요. 26살에 그가 기도했던 것은 화려한 삶을 꿈꾼 것이 아니라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인생.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서 그를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노예를 해방하는 인물로, 그리고 대통령까지 인도하셨던 사랑의 하나님. 장기려 박사님의 얘기는 우리가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의 시초, 청십자 의료조합을 시작하신 분이죠. 그분은 의사이면서 평생 지방칸도 없이 돈 없는 이들을 무료로 치료하셨던 참 좋은 의사 선생님,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신앙이 좋았죠. 그러자 스태프들이 이제는 제발 이러다 병원 망한다고 장기려 박사님한테, 의사 선생님한테 그렇게 잔소리를 했대요. 지금 고만 좀 돈 좀 받고 치료하자고. 매일 적자라고. 그러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요, 이 장기려 박사님이 그 소리가 너무나도 듣기 싫었는데 또 돈 없는 환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치료해주고는 병원 뒷문을 열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환자에게 들키지 말고 빨리 도망가라고, 빨리.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돈 많이 번 사람보다 우리는 그런 분이 우리 가슴에 담지 않습니까?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 장기려 박사님에게는 사실 할머니와의 어린 시절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다고 합니다. 한 번은 할머니가 어린 소년 장기려에게 말하기를, 기려야, 너는 옷을 여러 번 껴입는 화려한 인생이 되고 싶니? 아니면 남을 따뜻하게 옷을 입혀주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싶니? 너는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옷 입혀주는 인생이 되는 것이 내 할머니의 소원이란다. 여러분, 훌륭한 꽃 인생 열매 위에는 훌륭한 어른이 있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요즘 세상은 어떠합니까? 너만 화려한 꽃이 되면 된다고, 공부해야 사람 대접 받는다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공부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가 주변과 다음 세대를 위해 사람을 따뜻하게 하고 사람을 먹이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되라고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쳐주는 복을 유통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깊은 결실의 계절, 가을의 계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벌써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조금 있으면 단풍잎도 지겠죠.
예수님이 시상하셔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실 때, 열매를 찾을 때 주님의 주림배와 가슴을 가득 채우는 동성의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고 김준엽 시인, 내 인생의 가을 황혼이 오면이라는 시를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사랑했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자신에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 준 일이 없었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나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놓아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후회 없는 삶을 위하여. 오늘 주님은 열매를 맺지 못하여 지금 당장은 시들어버린 무화과 나무와 우리를 향해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것처럼 지금 믿겨지지 않아도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너희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반드시 열매 맺는 삶으로 주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읍시다. 이제는 화려한 꽃봉오리만을 위해 바라본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믿고 구하고 기대하여 이후에는 이웃을 살찌게 하고 예수님의 배고픔을 달래는 그 주림배를 채우는 열매 맺는 인생으로 회복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 가을의 계절에 말씀을 주십니다.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하는 것 같은 믿겨지지 않는 일도 성취하고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삶의 현장에 내려갑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이 말씀 붙들고 날마다 선포하게 하여 주셔서 이적과 기적과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